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사람 죽여놓고 초상 치러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아들 줄게, 100살 됐던 아브라함에게, 고대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래놓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15년 내지 17년, 정확한 에서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거기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이렇게 제단 쌓아서 아들을 올려놓고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뜻은 올라라고 그래서 연기가 다 태워져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만 남겨놓고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지 마시지. 그렇잖아요. 주워놓고 뺐는데 잔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어렸을 때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15년, 17년이면 들을 때 있는 정 없는데 다 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다 켜놨기 때문에 이제 한숨 돌 정도 되는데 그때 달라는 거예요. 참, 야, 이거 이래도 되겠나? 그런데 이상해요. 질문 아닌 질문거리를 가져보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 아들 바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오늘 조금 올릴래?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보면은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오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하시네. 아싸 막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탁 하고 그 다음에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알려준 곳으로 가더니 6가지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거를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끝내놓고 네,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료 시제로. 이건 뭐야? 아니 이상하다고요. 지금 아들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아니면 이삭도 아버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도 않고 아싸 바치라겠구나 이때를 기다렸구나 하면서 마치 기다린 양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아무 통 안 달고 아싸 예 이랬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려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분리하라 그랬는데 난 분리 못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니요, 나는 계속 같이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리시킵니다.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탁 때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 엄청나게 축복을 줘가지고 스스로 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나 같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떨어뜨릴 텐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애굽 땅 바로에게 아내를 뭐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소개해요. 너무 예쁘고요, 이 사라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딱 가다가요, 부인이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왕이나 권력자가 딱 봐가지고 저 부인 욕심 나면은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자기 아내로 가져요. 이번에도 요르단에 가보니까 4명까지 둘 수 있대요. 우간다는 3명인가 됐는데 얘는 4명까지 둘 수 있대요. 그러면서 갔더니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래요. 그냥 웃는 거야. 거기 우리 10년 넘게 사신 목사님이 웃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지금 베두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 집에 딸이 있는데 네 가질래? 그러더래요. 너 줄게, 네가 가져가 그러더래요. 왜냐면 딸을 주면은 이 사람이 지참금을 거기다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딸을 파는 거야. 그래서 뭐 보통이 뭐 2-3명 그렇게 같이. 그래서 딱 보니까 저희 텐트를 보니까는 이 텐트가 베두인 텐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여자들이 있어. 다 부인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 전통이 약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했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도 베두인이거든요. 부인이 뺏길까봐 부인을 바로에게 누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는 괜찮거든. 근데 바로는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누이라고 하니까 재산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이제 그 사라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바로가 보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뭘 보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껴안고 있어요? 사라를 껴안고 있습니다. 저놈이 그냥 다만 허가한 게 아니라 원래 원문에는 아브라함의 사라를 껴안았다 이 단어는 원문에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부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하잖아요. 노이라고더니 저래?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감동시켜서 야, 아브라함 불러다가 네 부인이었구만 누이라고 했니? 그러면서 되려 빨리 가라. 그러면서 재산을 엄청 주고 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아,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분명히 나는 죽었을 거야.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누가 역사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근데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뀐다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줄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 노래 있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우리 부인 사라도 점점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경수가 끊길 나이가 됐는데 무슨 하나님 내 자손을 상속할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줍니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나의 상속자는 내가 데려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똑똑하거든요. 얘가 괜찮거든요. 얘한테 내가 물려줄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만 기다려. 네 몸에서 나온 내 아들을 줄게. 그러면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내가 한 번 더 참아보죠. 참아보죠. 근데 안 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안 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일을 해요?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 그러신가 봐.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 몸에서 나오면 되잖아. 야, 이 사라 내 여종이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애를 낳아. 그러면 거기서 난 아들은 당신 몸에서 났으니까, 당신의 씨앗이니까 상속자로 될 수 있을 거야. 타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탁 나니까 하나님께서 쟤 아니야, 갖다 버려, 이런 게 아니라 쟤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네 몸에서 났으니까 그래 내가 복은 주마. 그런데 너의 일의 상속자는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저 같으면 그냥 두드려 팼을 거예요. 야 이놈아, 이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니 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다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강한 왕이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근데 그 아비멜렉한테 또 속여, 또 속여.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 참 안 바뀐다. 누가 알긴 잘하지, 그죠? 내가 참 안 바뀌어요. 두 번째 또 누구라고 속입니다. 그때는 아비멜렉이 됐구나, 저 예쁘나, 그러면서 데려다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꿈속에 탁 나타나 주시면서 걔 건들지 마. 왜? 걔는 아브라함 아내야. 속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알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죽는 거야. 근데 죽지 않고 또 돈 벌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했는데 돈 벌어. 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역사하셨다? 누가 나의 역사하셨다?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이 아들 바치라겠어요? 이거에 대한 의도를 하나님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몇 번도 누구도 하고 우간다도 보내고 어쩌야 된다고 내라겠구만. 나는 돈 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헌금하라고 한 적은 있어도. 맞잖아요. 사실인데 나는 돈 내라고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있잖아요, 들려지는 소리는 목사가 자꾸 돈 내라고 한대, 그래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 설령 돈 내라고 했어도 그것이 헌금 드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바쳐 그랬을 때 그 이야기는 아무나에게 안 준다니까. 아무나에게 아들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셨느냐?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네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희 친구가 있거든요. 채시라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크리스찬 중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얘는 일부가 비슷하다. 단순한 종교 행위와 구원의 믿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네 얘가. 그래서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종교 행위일 수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나더러 주로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가요, 예배 드리고 왔다 해서 그냥 맹언이 왔다 멍언이 있다 뿅 가는 거,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보여요 지금? 잘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이면 그냥 즉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할까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요구한다니까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 사람, 고백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래요.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해.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바다로 걸었냐?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무슨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났냐? 당연히 여자의 몸이 나지, 그지? 남자의 몸에 난 사람 있어요? 근데 어찌 아버지가 없이 났냐? 이게 안 믿어지면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종교활동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죄를 주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동안에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자, 혹시나 지금 천국이 있거나 없거나, 지난주에도 말했죠, 믿어지지 않는 거, 죽어봐야 알지, 안 믿어지는 것, 성경이 안 믿어지는 분 계시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저 입술을 통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는 방법은 엽니다 두루세요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라는 게 뭐냐? 예수 안 믿었던 것이 죄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건 잘못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천국이 없다라는 게 죄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게 죄예요. 안 믿어지더라도 이제부터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성경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요, 안 믿어지는 분들 계시면 속으로 해요. 창피하니까. 주여, 아니 속으로 하라고. 다 같이 합시다. 옆에 사람 저기요. 따라서요. 주여, 성경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성경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래서 절 따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따라서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다. 네, 그러면 이제 돈 내라고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에? 안 들려야 돼. 그래서 돈 내라는 소리 들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돈 좀 내고 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추잡스럽다, 돈 갖고. 그런데 헌금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 교회 가니까 그냥 막 일만 시켜. 여러분,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시간 없는데 오라고 하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다, 야. 아멘요. 예. 자, 그러면서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대요. 뭐냐면 성령이 칭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또 힘들지, 하나님 함께 하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요, 그래도 제가 대한예수 장로회 합등측, 보수주의적인 보수주의, 완전히 골수분자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만끽하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시골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애들이 방언도 터지고요. 정말 기적적인 일들 많이 봤어요. 신났습니다. 너무너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좀 더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해서 더 이상은 안 갈게요. 하여튼 여러모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어요. 근데요,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딱 가는데 교회 앞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딱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국이 있나? 난 지금까지 어려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대학교 때 그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 전에 엄청난 인사적인 체험도 하고요, 병자도 낫고요, 30명 기도했는데 28명이 방언받았고요, 그리고 1년에는 150명씩 전도했고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세상 말로 FM 크리스찬이었는데 내 안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천국 있나? 죽어봐야 알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상태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너무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고민이 너무 세니까 하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앉았다면 줄줄줄이에요. 뭐 이런 병도 있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빵빵빵빵 천국 있다, 빵빵빵 지옥 있다, 안 가르쳐 주셨어.
안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런데 제 안에 너 있잖아, 어느 순간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아파요.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화장이라고, 이건 무슨 그렇게 하혈을 심하게 할까? 제가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말도 안 했어요. 엄청 걱정할까 봐. 지금도 모르셔요. 근데 한 번 기도했어요. 이거 멎게 해주십시오. 지났어요. 어느 순간이 됐는데 딱 멎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안에 들은 생각이 그거야. 너 기도했잖아. 예. 근데 어떻게 됐니? 한마디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잖아. 예. 그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증거란다. 아멘. 여러분, 천국 있나요? 지옥 있나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뿅뿅뿅 빵빵빵빵 해서 천국 지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이라도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한 번이라도 진짜 신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내 입술이나 내 마음에 인정한 적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한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요. 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얘는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챗 집사요. 챗 GPT가 챗 집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구원의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그 믿음의 열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그냥 가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진짜 사과나무가 되려면 뭐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사과나무요, 사과나무라고. 근데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어때 돼요? 걔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아니에요. 사과나무지만 아니야. 신기해. 50년을 다녔어도 행함이 없으면 크리스찬이지만 열매 없는 사과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죠. 사과나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게 하나님의 열매지. 그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용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갈고리 차고 예배드리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용서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뭐예요? 모습이에요. 이 양반들이 용서 못하고 있나 보네. 그렇지. 죽은 시어머니도 용서 못하는데 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겠어? 용서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용서가 아니야. 70번씩 몇 번? 7번? 70번씩 7번씩 7번, 아니 70번씩 7번. 이게 뭐죠? 490번? 490번 용서해서 될 것 같으면 저 하겠어. 근데 1000번에도 용서가 안 돼. 1000번에도 용서가 안 돼. 10,000번 가도 용서가 안 돼요. 뭐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한 번, 두 번 갖고 될 것 같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받치라고 아무나한테 안 해요. 5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오늘 헌신과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메시지는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목사님,
청년이 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요, 목사님, 그 성경 한다며요. 근데 그 친구는 한 해에 5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한 40권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네. 저도 가격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계획한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저를 주고 가요. 200만 원.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죄송해요. 더 드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해서. 저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 여러분, 교회 와서 쓸고 닦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길거리 다니다가 휴지 하나 주는 것도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멘이요. 어떤 놈이 이걸 버렸어?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에 길거리에 고양이한테 밥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또 그러지 마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지가 알아서 해야 저도 일을 해야지. 근데 왜 일을 안 시킵니까? 걔 그거 안 줘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우리가 너무 과용하는 건 안 돼요. 할 수 있게 일을 시켜야죠.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종교인입니까? 그냥 뻔뻔하게 대답해도 돼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너는 내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요. 어떻게? 자, 여기 볼까요? 뭐냐면 얘가 내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 발로 팍 차면서 아니라고 이놈아.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니야.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그 애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야. 이렇게 말해요. 그 이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요. 타협했잖아. 아까 이스마엘 타협했잖아요. 얘로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딱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21장 3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의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뭐를 낳아줘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체인 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누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또 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공통점이 뭐죠?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싸! 이번엔 또 없던 복을 주시려고, 아싸!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복이 오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짐을 서둘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실 걸 믿는다. 아멘. 지나온 시간 속에서 믿음이 성장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요.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은요 5번씩이나 자기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5번씩이나 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그것은 이제 앞에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22장 앞에는 뭐예요? 21장이잖아. 21장 앞에는 뭐예요? 20장이에요. 20장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에 갑니다. 아비멜렉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누이를 뭐라고 속여요? 아니 잘못했어. 지금 나를 좀 봐, 조 목사님. 날 좀 보라고. 당신 자꾸보다 내가 설교를 잊어버렸다. 저 온도 내려요. 자, 봐봐요. 산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랬더니 너 왜 속였냐? 5번째 이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 몸 구하려고요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없어?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워하는 게 없었대요. 이걸 제가 금요일 날 야레. 그다음 아르라고도 하는데 야레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 읽기가 다르니까. 자, 그런데요. 20장 지금 몇 절이에요? 11절이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아브라함이 한 얘기요. 너 왜 속였어? 그랬더니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봐요. 11절보다 그 앞절이 10절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앞절은 몇 절? 9절. 나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봐. 그 다음에 9절 앞에는 뭐예요? 8절이잖아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이 뭐예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아까 11절에 아브라함이 판단하기를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어? 두려워하는 게 없었어. 근데 11절 그 앞에서 8절에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너 왜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미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너 아들 줄게. 그랬더니 키키키키 내가 이 나이에 그랬어요. 뭐였죠? 웃었잖아.
이건 비웃음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을 뭐예요? 주셔서 사람들이 하하하하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웃었던 그 웃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망한 웃음이 되고 부끄러운 웃음이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의 웃음이 돼버린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 방법을 또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 거기는 이미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야. 그게 뭐죠? 경외.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돌대가리라 저희처럼 못 알아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단어를 뭘로 바꿔주시냐면 진짜 이 단어의 뜻으로 바꿔주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아브라함아 가르쳐 줄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뭐 하는 것? 최고로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경외하는 게 아니야. 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뭘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뭐였더라? 불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는 부엘세바라는 건 사막이거든. 우리 지금 광야거든요. 거기다가 나무를 탁 심었어. 근데 이 나무가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이 되면 이 소금이 증발하면서 이 나무 밑에 가면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럼 나무 밑에 시원하면 누가 몰려들어요? 그렇죠? 개미 때는 아니야. 뭐가 몰려들어?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몰려든 사람 앞에서 사람 많이 모여드니 커피도 주고 뭐도 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였더라? 전도했더라. 전도. 근데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전도만 했다고 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필수적인 거지만 그 전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22장에 와서 누구를 바치래요? 예,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그러면서 자 거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부를 때 세 가지로 칭의했어요. 뭐죠? 첫째, 네 아들.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뭐죠? 독자.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하면 되고, 아니면 독자 하면 되고, 아니면 이삭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얘를 뭘로 드려라? 태워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다겠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도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받쳐봐. 예예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갔죠. 근데 얘를 태웠어 안 태웠어? 안 태웠죠. 안 태웠잖아.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까 1절과 아까 2절과 지금 12절 번제단을 지나고 나서 12절이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뭐 여러분 얼굴 표정이니까 모르겠어 그런 표정인데, 자, 뭐가 다르냐면 네 아들 독자는 나오는데 뭐가 빠졌냐면 사랑하는 뭐가 빠져요? 이삭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12절 이후로요 마지막 절까지, 그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이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아니, 엄마의 장례식에도 이 아들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누구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요, 경외하는 거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전도도 하고 뭣도 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었어? 어?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2절에 네 사랑하는 독자 누구라 불러요? 이삭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까지도 누구까지 바쳐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뜻은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사랑했지? 예. 어떻게 사랑했어? 최고로 사랑했어요. 그래, 좋아. 근데 네 아들 사랑해 보다 보니까 네 아들이 너한테 사랑의 대가로 너한테 뭘 줬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음이요. 그 다음에 또 뭐 줬어? 그랬더니 글쎄요, 뭐 줬냐고. 그랬더니 집안에 불화를 가져왔어. 왜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쫓아내잖아. 근데 이삭이 없었다면 쫓아냈을까 안 쫓아냈을까? 안 쫓아냈어. 근데 이 집안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극적거려요. 하나님, 이삭을 내가 최고로 사랑해 보니까 이삭이 나에게 준 건 처음에 웃음이었지만 끝내는 불화였네요.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근데 그 사랑을 나한테 돌려줘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는, 나를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네 아들이 못 준 걸 내가 줄게. 이런 뜻이 네 하나님을 경외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최고로 사랑하시잖아.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져온 게 뭐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최고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자녀가 나에게 주는 게 뭐예요, 지금? 웃음이요? 막 엄청 기뻐요, 지금? 내가 지금 보면 크면 클수록 고통이야. 솔직히 말해봐. 제일 좋았을 때 물어보면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좋았을 때 물어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좋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대들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컸는데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안 해. 말이나 말지. 그러다가 또 외울게 말하면 나 막 따져 이제. 그러다가 좀 더 하면요 나를 무시해. 음식 가서 말 한마디 해도 아빠 엄마 막 그래요. 지는 다 한다 이거지. 저도 나중에 나이 먹어봐라. 그죠?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게 오는 것은 기쁨이고 웃음일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기쁨이고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열이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얘를 분리를 못합니다. 나는 얘를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리하라, 안 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그에게 주셨어요. 봐라, 네가 세상을 사랑했을 때는 어떤 것이 왔느냐? 돈은 벌을 줄 몰라, 뭐는 있었을 줄 몰라,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얻었을 줄 몰라. 그러나 결국에 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아.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워. 내가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그러니 그 사랑을 나한테 좀 돌려줘 볼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원의미입니다. 하나님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경외해다오. 뭐죠? 하나님이요, 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에게, 우리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했던 그것이 너에게 다 못 줘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더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래. 이런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아무나에게 이 말씀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주겠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아무나에게 주겠어? 이 귀한 말씀을?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나오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구나. 아멘.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냥 제단에서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12절 이후로는 누구 말이 안 나온다? 사랑하는 이삭의 단어가 안 나와. 찾아봐, 오늘 가서요. 그리고 나오면 저한테 말해줘. 그 성경 잘못됐으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요, 아브라함이요, 그걸 알아요. 아버지 부르니까 응,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이러지 않고 내 아들아 그걸로 끝내요. 그 사랑이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단어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이런 뜻이라겠어요. 그 좋으신 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돈을 받으면 한 달 월급 받으면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요, 예수 믿었더니 언제까지 살아요? 할렐루야. 영원까지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처럼 처음엔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돈은요, 여러분에게 진짜의 복은 못 줍니다. 오히려 불안을 줄 수 있고요, 오히려 불화를 갖고 있을 거요, 분열을 가지고 있을 거요, 질투를 갖고 있을 거요, 교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을 누구로 돌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다. 야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라겠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을 주겠다. 많이 받을 사람 많이 받고 엄청나게 받을 사람 엄청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나는 종교인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질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질투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가 쓸 수가 없어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아기가 너무 예쁘면 아이고 예뻐라 하다가 그보다 더 예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뻐 죽겠네 그래요. 그리고 안 죽어.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예쁘면 아이고 미워 그래. 진짜 미워서 그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더 예쁘면요 아이고 미워 죽겠네 막 그래. 큰일 났다 이제. 아버님이요. 괜찮네 둘이 나눠서 해요. 잊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최고로 사랑의 최고의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질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쓰신 단어네.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보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하나님이 내가 저놈들을 미워서 미워 죽겠네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단어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질투와 경외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